행복한 예배 되시길 바랍니다. 8월달 첫 주입니다. 벌써 7개월 지나가고 8월달 처음 시작하는 첫 주입니다. 8월 첫 주를 맞이해서 하나님이 주신 언약의 말씀은 237 전도를 위한 비밀, 이제 5번째 위기란 말씀을 주셨습니다. 사람이 살다 보면은 여러 가지 어려운 일도 있을 수 있고 또 좋은 일도 있을 수 있고 때로는 위기를 당할 때도 있습니다. 위기란 도대체 무슨 말입니까? 위기란 어떤 일을 진행하다가 굉장히 이제 갑자기 상황이 악화돼 가지고 어려운 상황 된 그런 위기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도저히 파국을 맞이할 수밖에 없는 일이 안 될 수밖에 없는 그런 위기에 봉착한 것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이런 어려운 일을 만나게 되고 위기를 당하게 되면은 전부 그 위기를 피해 가려고 그러지요. 어떻게 하면 이 위기를 벗어날 수 있을까? 염려하고 고민하고 걱정하고 그래서 사람의 방법과 이제 인본주의를 써가지고 해결하려고 애쓰고 노력을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전도한 데 있어서 237 나라 5천 정도 살리는 전도한 데 있어서 위기가 오고 어려움을 당하면은 우리는 피해 가서는 절대 할 수가 없습니다. 그 위기 만났을 때 그 피해가고 도망가고 해가지고 해결되는 법이 없잖아요. 그렇죠? 해결되는 법이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 구원받은 성도들에게 어려움을 주고 또 위기를 당하고 또 이제 지금 세계가 코로나 팬데믹 때문에 코로나 전병 때문에 지금 3년째 이렇게 우리가 입을 틀어막고 마스크를 쓰고 예배를 드리고 이렇게 하는데 이런 재앙 만났을 때 우리는 이걸 자꾸 어떻게 하면 피하고 싶겠죠. 그러나 이런 재앙 속에서 위기 속에서 하나님의 계획이 뭔가 내가 어떻게 되는가 잘 알아야 되고요. 하나님이 왜 이런 이제 위기를 주셨는가 하는 것을 이제 우리가 기도하면서 깨달아야 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세계는 237을 5천 정도 살릴 하나님께서는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인간을 다 창조하셨기 때문에 세계 모든 사람이 다 구원받기를 원하는 겁니다. 다 복음 듣기를 원하는 겁니다. 그래서 237을 5천 정도 복음화시키는 이 세계 복음화는 반드시 이루어질 절대 주권을 가진 하나님의 절대 계획입니다. 이건 누가 해도 반드시 이루어질 것이기 때문에 위기를 당하거나 어려움을 당하거나 오직 하나님의 계획 속으로 들어가는 그런 축복을 찾아야 됩니다. 자, 위기란 말을 이제 서론에다가 제가 써놨는데요. 위기를 가로해놓고 이제 한문을 써놨죠. 위험할 위자, 뭐 이제 틀기자 이렇게 써갖고 이 위기란 단어는 두 가지 뜻을 포함하는 것입니다. 두 가지 뜻을 동시에 포함하는 건데 하나는 위험하다. 위기는 위험한 거죠. 위험한 시기죠. 그러면서 또 한 가지는 어떠냐. 그 위험한 시기인데 위기가 왔는데 그 기회를 잘 활용하면 내가 더 잘 될 수 있다고 말이죠. 그래서 좋은 기회가 될 수 있다. 그래서 위험이라고 하는 말과 이제 기회라고 하는 이 두 단어가 합해져 갖고 이제 위기라는 그런 이제 글자를 썼는데요. 우리는 복음 가진 사람이고 구원받은 하나님 자녀이기 때문에 잘 이 위기 어떤 상황과 위기를 만나도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거기서 답을 찾아야 됩니다. 그래서 이 시대는 지금 전 세계가 재앙 닥치고 또 경제적으로 위기 상황입니다. 미국 경제가 흔들리고 있고 한국 경제도 지금 흔들리고 세계 경제가 다 어렵고 지금 흔들리고 있습니다. 자, 3년 동안 코로나 때문에 뭐 여러 가지 일들을 못했으니까 경제 위기 오는 것은 당연하겠죠. 자, 그래서 그럼 어렵다. 자꾸 우리는 어려운 것만 생각하면 안 되겠죠. 자, 이럴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떤 축복 주기를 원하시는가? 불신자 구원받지 못한 불신자들에게는 위기가 위기일 수 있지만은 우리에게는 기회가 되는 거죠. 그래서 오늘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이제 주시는 비밀을 잘 깨닫고 하나님의 보좌와 깊이 통하고 행복한 플랫폼이 되어서 모든 사람을 살릴 수 있는 그런 전도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러면은 이제 237 전도를 위한 비밀인 위기는 무슨 말인가? 자, 237 나라 세계
전 세계에 있는 나라가 237 나라라고 그러죠. 237개 나라. 그리고 국가 형태를 갖추지 못한 그런 부족들, 민족들, 또 소수민족들 이런 사람들이 5천 종족 이상 된다고 합니다. 꽤 많은 나라, 꽤 많은 민족이 살고 있죠. 자, 이들을 우리가 복음으로 살려야 되는데 이들을 살리기 위해서 우리는 비밀이 있어야 돼요. 그들을 살릴 수 있는 비밀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 비밀이 뭐냐? 우리 신장로님이 기도하신 대로 지난달 우리 7월 달에 하나님이 흐름을 주지 않습니까? 말씀을 주셨는데 4가지 말씀을 줬습니다. 그 말씀이 뭐죠? 첫 번째는 혼자 있어도 어디 가든지 혼자서도 살아남을 수 있는 사람이 된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우리는 어디 가든지 살아남을 수 있어요. 그렇죠? 두 번째는 뭐라 그랬죠? 영적 사실. 그래서 하나님이 세계 복음을 위해서 계획을 가지고 우리를 인도하시는 것, 우리 축복하고 계신 것, 이 영적 사실을 항상 기억하고 살아야 된다. 세 번째 뭡니까? 영적 사실만 있는 것이 아니라 역발상, 거꾸로 생각, 반대편에 있는 것을 생각할 수 있어야 된다. 반대편이 뭡니까? 모든 사람의 생각이 똑같다면요, 다 똑같다면 싸울 일도 없고 세상에 전쟁할 일도 없고 하겠죠, 그죠? 그런데 생각이 다 틀릴 수 있습니다. 자, 하나님의 생각과 우리 생각이 다르어요. 우리는 나 중심, 세상 중심, 육신 중심의 생각을 하고 있지만은 하나님의 생각, 우리 생각은 다르다. 우리의 어려움을 주는 것 같지만 사실은 그게 하나님의 축복이요 사랑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어려움이 왔다. 반대편의 것을 하나님의 계획이 뭔가 이걸 찾아내라고 말해요. 그게 역발상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세상에 사업하는 사람들도 이런 역발상의 머리를 가진 사람들, 아이디어를 가진 사람들이 사업에 성공하는 거예요. 다시 옛날 방식으로 이제 전통적인 방식으로 이래 갖고는 어떡합니까? 자꾸 문화가 발전하고 사회가 발전하기 때문에 성공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 나이 많이 들고 옛날 코리타분한 얘기하는 사람들 보고 뭐라 합니까? 그 어른들 보고 꼰대라 하자는 거죠, 아이들이. 꼰대 생각 가지고는 지금 변화되는 세계를 따라갈 수 없단 말이에요. 역발상이 돼요. 우리가 그런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생각을 따라갈 수 있는 그런 생각이 중요한 거예요. 이게 역발상이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시너지라고 했는데요. 지난주에는 시너지는 뭡니까? 영어 단어 시너지라는 말은 모든 사람을 다 살려가지고 함께 똑같이 살아나는 거. 그렇죠? 너도 살고 나도 살고. 그래서 모든 걸 다 살리는 것을 시너지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요 전도하는 사람들은 모든 사람을 다 살리는 얘기입니다. 그렇죠? 세상 사람들은 남을 죽이고 다른 사람을 죽이고 내가 살기로 합니다. 그러나 구원받는 하나님 자녀는 나도 살고 다른 사람도 살아야 돼. 그렇죠? 다른 사람을 살려놓으면 어떡합니까? 나도 살게 되는 겁니다. 시너지 효과라고 하는 겁니다. 자, 오늘은 그래서 뭐라고요? 위기. 그럼 우리가 위기 만났을 때 어떻게 되냐? 여러분, 가정의 위기를 만나고 경제적인 위기를 만나고 육신적인 어떤 질병으로 위기를 만나고 또 사회적인 어떤 위기를 만나고 세계적인 지금 위기가 닥쳤잖아요. 그죠? 좀 이럴 때 이 위기를 우리는 어떻게 넘어서고 어떻게 우리는 위기를 활용하냐 그 말이죠. 자, 그래서 이 세계복음의 비밀인 위기는 무엇인가? 첫 번째로요. 237 전도라는 비밀인 위기는 자신의 인생을 점검해 볼 기회로 삼아야 되는 거죠. 위기 어려움이 왔다. 그럼 내 인생을 점검해 봐야 되는 거야. 내 인생은 지금까지 어떻게 살았는가? 내 인생이 어떤 인생인가? 이걸 점검해 봐야 됩니다. 우리는 생각 없이 살잖아요. 그죠? 그래서 여러분이 살면서 신앙생활 하면서 지난주 받은 말씀이 내가 말씀 붙잡고 기도를 했는데 이게 정말로 하나님 응답을 주신 건지 그 말씀이 내게 성취된 건지 이걸 점검 안 해보면요. 신앙생활 잘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자꾸 우리에게 은혜 주시고 하나님 말씀 주셔서 그 말씀이 성취되는 그리고 세계를 살릴 수 있는 축복 주시려고 하는데 내가 그걸 점검을 안 해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는지 안 오는지 하나님 말씀 응답이 오는지 가는지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점검하는 기회라. 여러분의 이번 주간에는 여러분의 인생을 점검해 보시길 바랍니다. 어떻게 점검해야 됩니까? 지금 위기, 지금 이런 위기가 왜 닥쳤는가? 혹시 여러분에게 위기가 닥쳤다면, 혹시 여러분의 어려움이 있다면 이런 위기가 내게 왜 와 있는가? 내가 살아온 과거를 돌아보면 됩니다. 그렇죠?
오늘은 과거가 모여져 갖고 오늘이 됐기 때문에 그렇죠? 오늘 현재는 과거에 내가 쭉 이런 생활을 했기 때문에 이런 결과가 온 것입니다. 그래서 지난 과거를 돌이켜보면서 점검을 해보는 겁니다. 저는 위기라는 말씀을 붙잡고 조금 이제 건강이 안 좋아져 가지고 막 기도를 하면서 점검을 해봤습니다. 나는 어떻게 살았는가? 굉장히 복음 깨닫고 세계 복음한다고 막 세계로 뛰어다니면서 열심히 전도하고 했습니다. 그런데 가만 보니까요, 이게 나를 위해서, 하나님을 위해서 한 것보다 나를 위해서 한 것이 더 많더라고. 내가 창세기 3장 나 중심, 또 물질 중심, 눈에 보이는 물질 중심, 성공 중심. 교회가 부흥돼야 된다. 교회 부흥은 뭐 때문에 부흥돼야 되냐? 아직 하나님을 위해서, 세계 복음을 위해서, 그보다도 부흥돼야지 우리 교회 이렇게 부흥됐다 얘기할 수도 있고, 자랑할 수도 있고, 또 얘기할 수, 이런 여러 가지 그런 것이 더 중심되지 않은가. 이런 제 생각이 들더라고요. 나 좀 바꿔야 되겠구나. 정말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바꿔야 되겠구나. 바울은 얘기했습니다. 예수님이 우리에서 십자가를 지고 죽으신 것은 살았든지 죽었든지 주님이 우리와 함께 살기 위해서입니다. 자, 그런데 나는 진짜 예수님을 위해서 살든지 죽든지 오직 주님과 함께 살고 죽기를 위해서 이렇게 살아왔는가. 그렇게 말은 그렇게 하고 생각은 그렇게 했는데 어떡합니까? 삶은 세상 쫓아가고 세상 즐거운 거 보고 노는 거 좋아하고 세상 쪽으로 살아온 것이 아닌가. 이렇게 점검을 하게 됐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살아왔습니까? 어제까지의 우리의 인생을 어떻게 살아왔는가 한번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정말로 내가 주님을 위해서 사는가? 오직 나를 위해서 사는가? 먹고 사는 것 때문에 하나님을 믿었는가? 잘 먹고 잘 살고 하나님 축복받으려고 하나님을 믿었는가? 하나님을 구원해 주신 은혜가 너무 감사해서 복음 전하려고 진짜 주님을 위해서 살았는가? 우리 점검해 볼 그런 기회입니다. 위기 앞에서 나 자신이 지금 내가 할 수 있는 게 뭔가? 그걸 점검해 보세요. 그럼 위기 닥치는 이때에 그럼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뭔가? 가만 생각해 보니까 나 중심, 물질, 성공 중심 이것 빼놓으면 내가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 그래서 바울은 뭐라 했죠?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누가 이 사망의 몸에서 나를 건져내랴. 내가 열심히 발버둥 치고 이렇게 살아왔는데 그게 하나님 중심, 말씀 중심? 정말 그리스도 중심이 되는가 생각해 볼 때 그렇지 못한 것이 더 많단 말이죠. 그래서 내가 내 힘으로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구나. 참 공고한 사람이구나. 나 열심히 산다고 하면서 잘 산다고 했는데 이것이 정말 나 중심으로 산 것이라면은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인가? 지금 나는 무엇을 할 수 있는가? 이렇게 점검하고 기도할 때 오직 그리스도를 의지하는 것 그밖에 없구나. 오직 예수, 오직 그리스도 돼서 정말 그리스도가 나의 주인 되시고 나의 왕이 되셔서 나를 인도해 주시도록 오직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밖에 길이 없구나 하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로마서 7장 25절에 24절은 권고하다고 이제 고백해놓고 25절에서는 감사했습니다. 감사하리로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나의 마음으로는 우리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기는다. 내가 육신은 자꾸 죄의 법을 따라간다. 나 마음은 오직 하나님의 법을 따라가면서 오직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 따라갈 수 있는 것이 감사하다. 오직 그리스도만 의지하고 그리스도만 붙잡고 갈 수 있는 것이 감사하다 그 말이죠. 오늘 여러분 그래서 우리 자신을 점검함으로 말미암아 여러분이 이제 오직 그리스도가 되기를 제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저는 요즘 기도하는 것은 오직 그리스도 24시 오직 그리스도만 생각나고 오직 하나님 말씀만 생각나고 오직 전도만 생각할 수 있도록 그렇게 저는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기도하면서도 24시 자꾸 그리스도가 되는 것이 아니에요. 순간순간 뭐 이렇게 또 세상 것 생각하게 되고 또 뭐 나의 그 생각과 주의를 관심을 또 뺏기게 되고 그렇더라고요. 야, 참. 그래서 우리는 육신 갖고는 안 되는구나. 이거는. 진짜 하나님이 도와주지 않으면 안 되는구나. 이거 발견하고 오직 주님만 바라며
살기로 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우리가 점검할 것은 뭐냐? 세 번째로요. 위기를 극복한 후에 이 위기가 지나가고 여러분 극복이 된다면은 우리 자신은 무엇을 할 것인지, 나는 뭘 할 것인지, 이 위기를 넘어서고 하나님이 이제 해결해 준다면은 뭘 할 것인지 미래를 바라봐야 됩니다. 우리 미래를 봐. 하나님이 나를 다시 붙들어 일으켜 세울 때 나는 주님을 위해서 뭘 할 것인가? 이거를 점검해 봐야 됩니다. 시편 119편 72절에 그 성도는 뭐라고 고백했냐? 고난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의 율례를 배웠나이다. 진짜 우리 같으면 고난의 위기 속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건져주시면 우리 할 게 뭡니까? 진짜 하나님 말씀 깨닫고요. 오직 말씀 전하는 이걸 해야 되겠죠. 그렇죠? 하나님 제게 건강 주시고 정말 하나님께서 힘을 주시면 다시 2, 3절로 5천 종족 복음하는데 내 생을 드리고 생명을 걸겠습니다. 우리가 다 함께 이런 다짐을 하고 이런 우리 자신들이 점검이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여러분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또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러한 인생을 발견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두 번째 위기는 무엇인가? 237 전도라는 비밀인 위기는 자신의 신앙생활을 점검해 볼 기회입니다. 내 신앙이 어떤 신앙인가? 이걸 점검해 볼 기회입니다. 자, 우리는 그래서 위기가 닥쳤다. 위기는 뭐죠? 내 힘으로 해결 못하는 것이 위기 아닙니까? 내 한계가 딱 부딪힌 거예요. 내 한계 왔을 때 그 한계를 인정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죠? 자꾸만 내가 발버둥 치다가 더 어려운 수렁에 빠지게 되죠. 뭐 종교인들은 오직 자기 원하는 것을 얻으려고 자기 소원 성취하려고 발버둥 치는 것이 종교인들 아닙니까?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 주신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그리스도께서 나를 구원하신 그 구원의 은혜를 누리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인데 이제 우리는 위기를 당할 때, 어려움을 당할 때 우리는 뭘 깨달아야 됩니까? 하나님께서 나로 하여금 새로운 신앙생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새로운 신앙을 시작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셨구나. 이렇게 우리가 발견해야 되죠. 창조주 하나님이 여러분의 신앙생활 한번 점검해 보세요. 지금도 창조주 하나님께서 만물을 주관하고 계시면서 여러분을 다 이렇게 인도하고 다스리고 계신 거 믿습니까? 믿어집니까? 네, 그게 믿어져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이게 안 믿어지면은 조금만 어려우면 못하면 우리는 하나님을 원망하게 돼요. 그렇죠? 잘못은 내가 해놓고 원망 하나님께 자꾸 돌린단 말이에요. 우리는 그게 틀린 신앙이지요. 자, 하나님이 항상 우리와 함께 하시며 인도하시는 것을 이제 믿는 것이죠. 이제 인도하심이 믿어지는지 이걸 점검해야 됩니다. 이제 마태복음 10장 29절 말씀 보면은 뭐라 그러냐? 예수님이 말씀하시기를 참새 2마리가 한 아짜리로 팔리는 것이 아니냐. 그러나 하나님께서 허락지 아니하시면 그 참새 한 마리도 땅에 떨어지지 않는다 그랬죠. 그러면 우리가 문제 생기고 위기 닥치고 어려움이 오고 이것도 하나님 알고 허락하신 것입니다. 자, 거기에서 이걸 내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내가 인정할 수 있는 그런 신앙인가? 아니면 원망하고 불평하고 하나님께 대드는 이런 신앙인가? 이걸 점검해 봐야 되죠. 어떤 사람은 그렇죠. 하나님 계시면 왜 내가 이렇습니까? 하나님이 계시다면 왜 내가 이런 일을 당해야 됩니까? 이렇게 하나님을 원망하는 사람 많더라고요. 큰일 날 일입니다. 구원 못 받은 사람이 그렇게 하는 거죠. 그렇죠? 구원 받은 사람은 절대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절대 주권, 하나님 주권을 가지고 절대 계획 속에 나에게 가장 유익을 주시려고 어려움도 주고 문제도 주는 겁니다. 그렇죠? 우리 학생들 학교 다닐 때 이제 지금 방학이지만은 중간고사 보고 학교 말고사 보잖아요. 그죠? 시험 봅니다. 시험 왜 봅니까? 고생시키려고 봅니까? 그동안 배운 거를 점검해봐라. 그 말. 네 실력이 얼마나 되는지 점검해봐라. 그리고 실력이 좀 모자란 사람 더 열심히 노력해라. 그 말 아닙니까? 그래서 문제를 주는 것은 뭐요? 문제 답을 찾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 우리에게 신앙생활하면서 구원받았는데 하나님 우리에게 문제를 줬다. 위기를 줬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답. 네가 그렇게 가면은 하나님 뜻이 아니야. 하나님 원하시는 길이 아니야. 이렇게 가야 돼. 답을 찾기를 원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여러분 깨달으시기를 주님을 축원합니다. 자, 하나님은요. 그래서 우리를 과처럼 버려주지 않고 다시 너에게로 오리라. 예수님이 말씀했습니다. 237 전도가 하나님의 절대 계획임을 믿고 따라가는지 여러분이
오늘 점검이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자, 세 번째 237 전도를 위한 비밀인 위기는 인생의 방향을 바꿀 수 있는 좋은 기회입니다. 내가 틀린 방향으로 갔다면 요즘 유튜브 보니까요 그런 이제 영상이 있더라고요. 고속도로 잘못 들어갔다고 당황하지 마십시오. 그런 거 봤습니까, 여러분? 고속도로 이제 우리가 진입을 해야 되는데 고속도로 이제 톨게이트 들어가잖아요, 그죠? 톨게이트 들어갈 때 두 방향이 있습니다. 올라가는 방향이 있고 내려가는 방향이 있죠. 잘못 들어갔다. 내가 서울로 올라가야 되는데 부산 쪽으로 내려갔다. 내려가는 방향으로 들어갔다. 당황하지 말라는 거예요. 왜? 유턴할 수 있는 길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잘 찾아보면 있다고 말해요. 톨게이트 안에. 그래서 다른 데로 빠져가지고 이렇게 유턴할 수 있는 길이 있으니까 당황하지 마십시오. 침착하라 그러더라고요. 여러분 위기 만났다, 문제 왔다, 당황하지 마시고 여러분이 어떻습니까? 진짜 하나님의 계획을 물어보고 하나님께 기도하면 하나님 길이 발견되고 하나님 또 우리를 올바른 방향으로 인도하실 줄 믿습니다. 내가 틀린 방향으로 가고 있다면요 빨리 방향을 바꿔야 되잖아요, 그렇죠? 내가 절벽으로 향하고 가고 있다. 그럼 떨어지면 죽지 않습니까? 그게 잘못된 방향을 알아서 빨리 돌아서야 될 거 아니야, 그렇죠? 그래서 위기는 뭐냐? 나의 인생 방향을 바꿀 수 있는 가장 좋은 기회다. 그래서 여러분 위기를 좋은 기회로 사용하시기를 저 여러분을 축원합니다. 어떻게 우리는 방향을 정해야 되겠습니까? 나 중심으로 살다가 이제는 그리스도 중심으로 바꿀 기회입니다. 물질 중심의 삶을 살았다면 하나님 나라 중심으로 바꿀 기회입니다. 자, 성공 중심의 삶을 살았다면 성령 충만 받고 그리스도의 증인되는 삶으로 방향을 바꿔야 될 중요한 기회다. 저는 그렇게 이 말씀을 붙잡았습니다. 그래. 자, 이 세계에 닥치는 이런 위기는 내가 오직 그리스도 중심, 오직 하나님 나라 중심, 오직 이제 성령 충만 받고 세계 복음할 수 있는 그리스도의 증인되는 이 삶의 중심으로 바꿔져 있다. 저는 그렇게 이제 기도하면서 그렇게 방향을 평상시도 과거에도 그렇게 방향을 잡고 왔지만은 또 잘못되고 틀린 이런 길을 걸었다면 올바른 방향을 잡고 가야 되겠다. 이렇게 다짐했습니다. 우리 모든 하나됨교회 성도들이 이렇게 이번 주간 자신이 점검되어서 오직 하나님 말씀 붙잡고 방향을 바로 잡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러면은 어떻게 하면 그렇게 할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하면 237 전도라는 비밀인 위기를 이 기회로 만들려면 어려운 일을 나의 기회로 만들려면 어떻게 되냐?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과 강단 말씀을 여러분이 내 인생의 가장 매뉴얼로 붙잡고 여러분 인생의 지침으로 삼고 살아라고 말이죠. 그러니까 매주 어떻게 했냐? 매주 하나님의 성경 말씀 그 본문과 그리고 강단에서 선포된 하나님 말씀을 붙잡고 내 인생의 지침으로 삼으라. 그리고 그 말씀을 따라가는 삶을 살면은 이렇게 우리가 바뀌게 될 줄 믿습니다. 자, 그래서 첫 번째로요, 하나님 말씀 성경과 강단 메시지는 우리 인생 메뉴로 삼아야 되는데 왜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붙잡고 강단 말씀을 따라가야 되느냐?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다. 시편 119편 105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 발의 등이요 길의 빛이기 때문에 말씀을 따라가야 됩니다. 두 번째요,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지키는 자가 복이 있다. 요한계시록 1장 3절에 있잖아요. 하나님의 말씀, 이 성경책 그냥 폼으로 들고 다니라. 그러기 위해서 하나님이 66권을 기록한 것이 아닙니다. 이거 항상 여러분이 이게 책으로 들고 다닐 때는 책 한 권입니다. 그죠? 근데 이 안에 66권이 들었잖아요. 66권을 하나로 편집해가고 한 권을 편집해서 우리가 지금 편리하게 신앙생활 여러분이 잘하고 세계 237을 5천조 살리게 아주 편리하게 이렇게 간단하게 만들었지만은 제가 이제 하도 그 레자로 만든 인조 가죽으로 만든 성경은 조금만 들고 다니고 한 1년만 하면 다 까지잖아요. 그지? 그래서 금방 떨어져 가지고 새 가죽으로 만든 성경을 샀습니다. 지난번에 샀더니 이제 눈이 좀 이렇게 노안이 오다 보니까 잘 안 읽어져서 작은 글씨 안 읽어져서 큰 걸 두꺼운 거 샀더니 너무 무거워가지고 얇은 걸 또 새로 샀습니다. 폼으로 들고 다니라고 내가 샀냐? 그게 아니라 목양실에 한 큰 거는 목양실에 놓고 요거는 제가 자는 방에 놓고 이래갖고서는 언제든지 어디든지 성경을 내가
보고 읽을 수 있도록 이렇게 이제 두 권을 마련했습니다. 또 이제 밖으로 나가 어디 다른 교회 가든지 또 말씀 전하러 갈 때는 얇은 성경을 들고 다니게 되겠죠, 그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놓치면요, 구원받은 성도는 한 발자국도 올바로 갈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가라만 가고, 칼빈이 그랬잖아요. 요한 칼빈이 성경 66권을 잘 정리해가지고 기독교 강요를 기록했는데요. 그 칼빈은 뭐라고 고백했냐? 하나님 말씀이 가라고 하면 가고 서라고 하면 서고 돌아서면 돌아서고 하겠다. 그게 무슨 사단입니까? 하나님 앞에서 내가 신앙생활하겠다. 오직 말씀 앞에서 신앙생활하겠다. 그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라틴어로는 코람데오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서 늘 항상 말씀 붙잡고 하나님 말씀 따라가는 모든 성도가 되시기를 제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도 말씀하시기를 마태복음 4장 4절에서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 입으로부터는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그래서 말씀 붙잡고 이제 밥도 먹어야 되지만, 그렇죠? 오늘 다 아침 드시고 오셨죠? 랩런트를 안 먹고 오는 사람도 있죠? 대부분 보면 랩런트는 아침 잘 안 먹더라고요. 그죠? 그런데 저는 어릴 때 그랬습니다. 아침은, 점심은 건너뛰어도, 점 찍고 건너뛰어도 아침은 꼭 먹어라. 밤새도록 굶었는데 잠자면 그렇잖아요. 아침에 잘 먹어야 돼요. 튼튼하게. 여러분 하루 세끼 잘 챙겨 드시고 건강해야 됩니다. 건강해야지만 2, 3, 7 나라 세계복음할 수 있어요. 아멘? 몸이 아프고 병들면 우리 못 가요. 못해. 그러니까 여러분 건강하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래서 그 건강, 육신도 건강해야 되지만 영적으로 건강하면요, 하나님 말씀을 잘 알아야 돼. 그래서 예수님이 40일 동안 금식하면서 기도할 때 마귀가 와가지고 시험했잖아요.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냐? 돌멩이 가지고 이 돌로 떡을 만들어 먹어라. 그러죠. 떡 비슷하게 생긴 돌을 주워와서. 자, 40일 굶은 모습이 얼마나 배고픈가. 제가 40일 옛날에 그 젊을 때 40일 금식을 했더니 그때 영양이 다 빠져가지고 지금은요 조금만 굶고 시간 조금 지나면 배고파서 못 견딥니다. 예수님이 너무너무 배고파 있는데 마귀가 와갖고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냐? 사슬 꼬셨습니다. 그러면은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이 돌 갖고 떡을 만들어 먹어라. 그러면은 배도 부를 것이고 사람들이 존경할 것 아니냐. 자,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때 예수님이 말씀하신 게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오직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온 말씀으로 살 것이니라. 여러분 말씀 붙잡아야 삽니다. 아멘. 그래서 영적인 사실 하나님의 세계 보좌의 축복은 성경에서만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상 어느 책에서도 안 가르쳐 줍니다. 자, 우리가 어떻게 하면은 위기를 잘 기회로 만들 수 있을까요? 세상은 창조주 하나님의 절대 주권과 절대 계획 안에서 움직이고 있다는 사실을 내가 믿어야 됩니다. 인생의 생사화복 누가 주관합니까? 하나님이 주관하신 거예요. 그렇죠? 이걸 믿어야 됩니다. 자, 그러면요 항상 감사하고 나라의 흥망성쇠도 나라가 잘 되고 망하고 하는 것도 전부 하나님 손에 있습니다. 그래서 사무엘상 2장 말씀 보니까 하나님은 살리기도 하고 죽이기도 하시고 가난하게도 하시고 부하기도 하시며 그래서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는 산살이 부서지리라. 여러분 하나님 대적해 보세요. 그거 부서지죠. 그죠? 망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여러분이 모르고 하나님의 뜻을 대적하기도 못하면 산살이 부서진다고. 그러니까 내 계획이 아닌 내 생각이 아닌 내 고집이 아닌 오직 하나님의 계획을 발견하고 그 속으로 들어가도록 기도하시기를 제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절대 계획은 그래서 우리가 은혜 받고 2, 3절을 오천종족 살리고 복음화시키는 것이 하나님의 절대 계획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믿어야 됩니다. 디모데전서 2장 4절에 그래서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받고 다 진리 가운데 이르기를 원하신다.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자, 사람의 마음에는 많은 계획이 있어도 오직 여호와의 뜻만 완전하게 서리라. 잠언서 19장 21절에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계획이 발견되고 그 뜻이 이루어지도록 우리는 말씀 속으로 들어가야 됩니다. 자, 세 번째 어떻게 하면은 닥친 위기와 어려움을 정말 기회로 삼을 수 있을까? 인생의 모든 문제가 어디서부터 시작됐어요? 하나님을 떠나면서부터 시작된 사실을 믿고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하나님이 내 속에 계시고 나를 인도하시도록 그리스도 내 안에 참된 주인으로 왕으로 오시도록 영접하는 기도를 할 수 있기를 저는 축원합니다.
여러분 구원받지 못해서 하나님 여러분 속에 안 계셔서 그런 것이 아니라 내가 구원받고 하나님 자녀지만은 말씀 제껴놓고 하나님의 뜻을 찾지 않고 자꾸 내 뜻대로 살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위기 닥치고 어려움이 오고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예수님이 주인 되셔서 내 마음속의 보좌에 주인으로 오시도록 기도하시고 여러분 인생의 왕이 되셔서 여러분을 다스려 주시도록 기도할 수 있길 바랍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 말씀 보니까 그리스도를 비밀을 알고 그런즉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예수님을 믿고 영접하게 되면 하나님 자녀 되는 권세를 얻게 됩니다. 마귀 자녀가 하나님 자녀가 되는 거예요. 아멘. 자, 그리고 하나님 자녀가 되면은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요? 성령으로 우리 속에 계시면서 우리를 생각과 마음을 인도해 주시고 우리 모든 것을 이렇게 인도해 주십니다. 요한복음 14장 16절 17절에 이런 말씀했죠. 또 성령의 보호와 인도를 받게 되면 세상에 부러운 사람이 없이 여러분 행복한 사람이 될 수가 있습니다. 행복합니까? 행복하지 못한 사람이 있다면요. 신명기 33장 29절 말씀을 여러분 찾아보세요. 그 뭐라고 말씀했습니까? 이스라엘은 너는 참으로 행복한 사람이로다. 그렇죠? 너처럼 여호와의 구원을 받은 자가 누구냐? 여호와 하나님은 너의 방패요, 너의 칼이시고, 그렇죠? 그러므로 네가 이제 하나님이 우리 대적이 돼서 우리를 지켜주시기 때문에 우리 대적의 높은 곳을 밟게 되리라. 대적을 이기게 된다고 말이죠. 아멘.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 이렇게 행복한 사람이 되어지고 하나님이 지켜주시는 행복한 존재가 됩니다. 여러분 인생이 행복한 인생 되셔서 다른 사람의 그 행복을 전해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래서 이 다음칠 전도를 위한 이 비밀은 위기를 내가 기회로 만들 수 있는 이 축복을 누린다면 어떻게 될까요? 어떤 고난이 닥쳐도 나는 이길 수 있는 힘을 얻게 됩니다. 시편 42편 10절 11절 말씀 보니까요.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내 대적이 나를 비방하며 내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하노라. 그러잖아요. 불신자를 그러지 않습니까? 하나님 어디 계시냐? 하나님 계시면 좀 보여줘 봐라. 이러지 않습니까? 또 더군다나 또 우리가 어려움이 닥쳤는데 옆에도 막 불신자들 그렇게 조롱한다면 얼마나 우리 억울합니까? 그죠? 내가 믿기는 하나님 분명히 계시고 내가 체험한 하나님 분명히 계시는데 내가 지금 이 형편 위기 닥치는 이걸 보면서 불신자가 옆에 조롱했다. 굉장히 괴로운 거죠. 칼로 찌르는 것 같다는 그 아픔이. 여러분 영적으로 정말 불신자들이 하나님의 이름을 모독하고 여러분을 조롱할 때 이런 모독감을 느끼게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시편 기자는 뭐라 했습니까? 내 영혼아 자기를 가리켜서 그때 막 얼마나 이제 스트레스 받고 낙심이 됩니까? 그러나 내 영혼아 네가 어찌하여서 낙심하며 네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도우심으로 이제 말미암아 네가 하나님을 영원히 찬송하리라. 그렇습니다. 어려움 닥치고 위기 올 때 여러분이 낙심하지 마시고 여러분이 영원히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 앙망하시길 바랍니다. 오늘 제가 예배드릴 때 처음 예배드리는 시간 첫 시간에 그런 말씀을 읽었지 않습니까? 이사야 40장 27절로 30절 말씀을 읽었습니다. 이스라엘아 야곱아 이스라엘아 네가 어찌하여 말하며 어찌해서 이르기를 내 사장은 여호와께 섬겨졌으며 내 송사는 하나님께 이제 수리하심을 받지 못한다 하느냐 알지 못했냐 듣지 못했냐 땅까지 이르러서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은 지혜와 명철이 한이 없으시다. 그리고 무능한 자에게는 힘을 더하시고 또 이제 연약한 자에게는 능력을 더하신다. 소년이라도 넘어지고 또 곤비하며 청년이라도 무너지지만 그러나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걸어가도 곤비하지 않고 달려가도 피곤치 아니하리로다. 아멘. 하나님이 주시는 힘을 얻으시기를 여러분 축원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그 어려움 속에 문제 속에 하나님은 배후에서 다 지켜보고 계시고 그 속에서 여러분이 털고 일어나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하나님을 찬양하며 이 다음처럼 5천 종족 모든 불신자에게 하나님을 증거하는 증인 되기를 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이게 되어지면 어떻게 합니까? 범사에 감사가 되겠죠. 범사에 감사할 수 있고 미래를 걱정하지 않게 됩니다.
시편 33편 11절로 12절에 여호와의 계획은 영원하고 여호와의 생각은 대대에 이르로다. 여호와를 자기 하나님으로 삼은 나라, 하나님의 기업으로 선택된 백성은 복이 있도다 그랬습니다.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이 여러분의 기업이요, 또 하나님이 선택한 여러분의 백성이 되어서 하나님이 어디 가든지 항상 지켜주심으로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이런 위기 속에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또 이제 하나님의 영광 받으시고 원하시는구나 깨달을 때 여러분의 참된 감사가 100배로 회복되기를 주 여러분을 축원합니다. 자, 그래서 이제 237 살리는 이제 이렇게 되면 여러분이 플랫폼이 되고 파수꾼의 망대가 되고 안테나가 될 수 있다. 그런데요, 플랫폼이 뭐라고 하죠? 내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행복해지는 거. 내가 행복해지면 행복한 나에게 나도 그 좀 행복하게 살 수 있도록 비밀을 가르쳐 주라. 찾아오는 사람이 있다 그런 거죠. 그게 바로 이제 플랫폼 전도라고 했습니다. 우리 버스 타려면 버스 정류장에 가고 기차 타려면 기차역에 가잖아요. 우물을 파놓으면 물이 필요한 사람은 다 오게 되어 있습니다. 내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행복해지면은 진짜 행복이 필요한 사람을 찾아와서 나 좀 살려주십시오, 이렇게 부탁하게 됩니다. 그게 플랫폼이요. 여러분의 행복한 플랫폼이 되기를 바랍니다. 자, 그래서 문제 있는 사람들은 문제를 해결해 주고 또 그들에게 어떻습니까? 하나님 믿도록 도와주는 것이 영적인 파수꾼, 망대라 그랬습니다. 뿐만 아니고 내가 받은 은혜를 이 사람처럼 5천 종족에 전달할 수 있는 안테나 역할을 잘 감당하는 237개 나라 5천 종족을 살릴 수 있는 전도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주님께서 오늘도 우리에게 귀한 8월달 첫 주 이제 말씀을 237 나라 전도를 위한 정말 비밀병기인 위기를 어떻게 우리가 기회로 바꾸는가 하는 말씀을 주셨습니다. 하나님, 세계가 위기에 닥쳐 있고 또 아버지 하나님 이제 여러 가지 코로나라고 하는 그런 재앙 속에 빠져 있습니다. 자, 이럴 때 이 위기와 재앙을 우리는 기회로 바꿔서 모든 성도가 하나님 축복을 받으며 정말 이제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깨닫고 행복한 플랫폼이 되게 하시고 또 사람을 살릴 수 있는 답을 가지고 답을 줄 수 있는 파수꾼의 망대가 되도록 도와주옵시고 이 하나님 행복한 말씀을 237 5천 종족에게 전파할 수 있는 안테나 역할을 감당할 수 있는 우리 하나님의 모든 성도가 되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감사하며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찬송가 373장을 부르면서 하나님께 봉헌하겠습니다.